저희 청년부 젊은이들이 15명 또 함께 가기로 했던 우리 송혜석 집사님은 또 이렇게 서울에서 중부 오기도 하셨고, 어제 아침 오전 9시 반쯤 이렇게 무사히 도착해서 또 제가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먼 대장정이어서 막 이렇게 지친 모습이 역력하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싱싱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우리가 이제 선교 보고를 받게 될 텐데, 오후 예배도 많이 오시면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기선 목사님 또 우리 강태정 부감님 너무 많이 애를 쓰셨어요. 한번 또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우리 강태정 집사님은 정은주 집사님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또 어린 아이들 둘을 또 케어하는데 손길이 필요한데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귀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참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행사위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저한테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후원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고, 그래서 예산상 부족함이 없이 모든 행사를 잘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함께 못 갔거든요. 직장이나 또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좀 남겨와 가지고 우리 8월 중에 또 시간 되는 날로 해서 우리 못 간 청년들이랑 같이 1박 2일 수련회도 하라고 제가 권면을 해서, 부감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을 통해서 신앙 영성 또 선교의 비전이 이번에 크게 임하여서 앞으로 우리 청년부에도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초등부 또 유치부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이번 유초등부는 이렇게 아직 방학 안 했는데 방학 전에 먼저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방학하면 다 부모님하고 어디 멀리 가는 애들이 많아서 참석률이 줄어든대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한 명이라도 더 모이고 전도하기가 쉬우니까 학기 중에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 좋겠다 해서 올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후원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기적을 낳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하십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고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네, 1층에 있는 분들도, 찬양대 여러분도. 오늘 읽은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주셨어요.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모든 곳은 본인이 개척한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아마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설립된 걸로 보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다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은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감사를 생활화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15, 16, 17절에 감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참 그렇게 하면은 더 큰 어려움과 시험에 드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마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 불만이 있거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골로새 교회에 불만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불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겠죠. 그렇죠? 불만이 있게 되면 정말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교인데, 불만 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싸우게 되는 것이죠. 불만이 가득하게 되면 교회는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화로우면 서로가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이 안 돼요. 그럼 교회 부흥도 안 되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흩어지는 역사만 있으니까 교회가 퇴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불만이 많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가 없으니까 결국 그 예배도 이제 참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위기가 이 골로새 교회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자기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지만은 편지를 써서 어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성도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불만이 폭발하는 시대, 또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우리가 일제시대에 비교하면 얼마나 자유롭고 신앙생활 잘하고 참 이렇게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6.25 때를 또 생각해 보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땅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이제 살 빼는 게 고민인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는 사람보다도 이 불만이 막 이렇게 목에까지 가득 차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 없애버려라, 다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시켜라, 막 이런 불만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왜 똑같은 직장 생활하는데 고생은 더 하는데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어서 우리 비정규직은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이게 뭐냐, 막 그래서 요즘 학교 급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도 막 다 이렇게 지금 가가지고 요즘 도시락 싼이라고 했었죠.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니까 옛날 도시락 문화였는데 도시락 싸거나 도시락을 안 싸주면 또 학교에서 빵 줘가지고 애들이 빵 먹고 왔다고 하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이 불만의 표출입니다. 이게 어느 개인이나 단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간에도 막 이런 불만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엄청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들 말로는 옛날에 다 포괄적으로 해서 그냥 보상을 해서 해결됐는데 걸핏하면 이 문제 저 문제로 해가지고 더 내놔라 막 하면서 너네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 막 정부에서는 이걸로써 이제 정말 완전히 해결하자고 했는데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거 다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너무 아마 기분이 나쁜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수출로 지금 경제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만들 수 없도록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을 많지만 그 중에 3가지를 이제 수출 못하겠다. 하지 마라. 하려면 신청받아가지고 3달간 연구해가지고 결정하든지 주든지 안 주든지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불만이 국가 경제에 지대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일반 뭐 가게에서도 일본 제품 다 빼가라. 우리 일본 제품 팔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막 또 이렇게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 불만 때문에 같이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면 참 서로 상생하고 서로가 좋은 건데 이렇게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함께 이렇게 손해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생활은 신앙인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문제가 많은 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가 문제 해결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즘 평화 통일을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최우선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여건이 어렵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찬양을 하면 교회 문제 해결되고 부흥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준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가정과 직장, 나라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정말 우리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남들이 하루에 하나도 그렇게 감사 찬양 안 할 때 누군가 하루에 감사 찬양을 하루에 10번씩 한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주 예수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고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했나?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십자가에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정말 복이 된다면 감사에 목숨을 걸으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고통스럽고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악한 조건이고 나쁜 지금 상황이지만 감사하면 그 속에서 그런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미 빌립보 교회에서 체험을 했어요. 좋은 일 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졸도해 버렸는데 눈을 떠보니 한밤중에 감옥이에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죽지 않을 만큼 때렸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때렸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 그 말이죠. 시편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한밤중에 찬양하니까 하나님은 금방 또 기적을 역사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 열리고 쇠사슬로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전도할 때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우리에게 우리도 골로새 교회처럼 감사할 일이 별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말에서 이제 그 동사형으로 바꾸진 말들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이 단어가 변형된 이제 그런 헬라어의 그 말인데 그 핵심이 유카리스트예요.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성찬식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감사, 성찬식.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주시면서 이거 너희를 위하여 주는데 살이다고 이걸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그리고 떡을 드신 후에는 또 이제 포도주 잔에다 따라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피색하고 포도주색하고 비슷하잖아요. 다 마시면서 내 죽음이 너희들을 구원 얻게 하고 마귀와 죄와 정욕과 지옥을 이기게 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떡과 잔을 먹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상에서 함께 먹은 사람으로서 한 가족이 되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되 이제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당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가족인 교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 곧 감사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감사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감사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기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슬프고 이 악조건 속에서 원망할 일 많지만 그래도 감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성찬식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초대교인들은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라는 말인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에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감사를 회복하도록,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성찬식 하는데 그 성찬식을 통해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또 이 악한 환경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비교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터키의 큰 어떤 넓은 그 땅을 보게 되는데 이 한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그런 안과 대학이 있고 물질 문명이 막 발달해가지고 다 부유하게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또 한쪽에는 라오디게라고 하는 곳에 막 온천이 솟아나가지고 막 저 유럽에서 막 이렇게 여행 와가지고 온천을 황제나 막 세상에 귀족들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라오디아도 교회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게 되면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에 있는 그 예배당 터는 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배당을 크게 져가지고. 근데 이 골로새를 가면은 이런 산악 지역이 있는데 뭐 좀 좋은 자리도 아닌 어디 이렇게 산골 그렇게 가면은 그 속에 조그마한 예배당 터가 있어요. 저 우리 구예배당 정도밖에 안 되는 200평도 안 되는 그런 터 속에 조그마한 교회로 있었던 거예요. 환경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도시가 발전되지 아니하고 그저 산속에 다니면서 먹을 감자나 키우고 또 이렇게 양을 풀먹여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 골로새였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부흥할 여건도 안 된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렇게 하면서 막 이런 어떤 소유된 마음속에 그런 불만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게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유능한 목사님들이 막 교회를 개척하고 축을 하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렇게 부흥이 잘 안 되는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는 아이고 저 목사 비리비리한데 왜 저 교회는 부흥하지? 하나님 불공평하셔 하면서 막 보이지 않는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떤 교회, 어떤 사람도 다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많은 교회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또 건강한 교회로 부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은 교회지만 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자기 제자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 골로새서를 써서 정말 기독론, 예수님이 누군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말씀했는데 새로운 성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된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감사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구절만 나오는데 여기 골로새서는 15, 16, 17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찬양해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를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렇게 3배나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사를 이렇게 회복해서 감사로 살아가되 감사로 행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14절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되 그게 잘 안 되면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용납이 안 돼요. 근데도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행할 일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에는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어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 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 평화 아니에요? 세상은 힘으로 누르는 게 그 당시 평화였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준 평화는 자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는 그런 평화였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연합할 수가 있고 평화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잘 연합 안 하려고 해요. 거짓식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불만을 막 표출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것들을 하면서 막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 십자가의 평화를 체험한 사람이니까 그 십자가의 평화로 우리가 품어줘서 이렇게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데도 평화롭게 함께 상생하자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의 평강이 있을 때 진정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강을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연합을 잡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의 그런 회복.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부흥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이 한 시간 거룩한 줄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죽고 살고 내 자손이 복받고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내 사업이 흥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손해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 만물을 가지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도록 잘 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같이 여기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10개 주려다가도 그냥 하나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있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자손이 잘 되도록 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셔요. 근데 그것만 주시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모든 것도 좋아요.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축복인데 그것 말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토탈 케어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평화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치 현재의 천국을 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천국이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행하는 이렇게 삶을 살면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속에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현재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현재 천국 속에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희락이라.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의의가 있게 되고 자유가 있고 또 기쁨이 있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으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데도 이상하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기준점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현재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마음껏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오시기를 원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사랑을 추구하고 감사함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회복을 추구하게 되면 현재의 천국이 임하여 정말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저도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참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노이 발전에 많이 이바지했으니까 후배들이 이제 분회장을 거쳐서 농의장으로 한번 출마하고 해서 했는데 우리 동문들이 모였는데 서로 막 나가겠다 하니까 경선을 했는데 경선에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초기장을 3번이나 지난 저희 고향 그 금산교회에 그 이자익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참 그분은 이렇게 어떻게 총회장을 3번이나 했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부노의장 나가는 경선에서 떨어졌다. 나는 그런 정치력도 없고 또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이니까 그거 다 이제 그냥 미련을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작년 가을에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저를 경선에서 이기고 간 아주 정치력 있는 그 목사님이 다 그분이 당선될 줄 알았는데 많은 표로 다른 또 후보한테 졌어요. 이것을 우리 동문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또 그쪽 다른 후보가 나온 이유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선후배도 없이 또 이렇게 노이 발전에 교회 발전에 공이 많은데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끌어들여서 저렇게 또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도 나가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준비해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그분이 저를 경선을 통해 이긴 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가을에 그런 또 이렇게 경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접었다고 하는데도 이제 다른 동문들까지도 대표를 안 내겠다. 또 이번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후배가 작년을 거울 삼아서 자기가 양보할 테니까 올해 꼭 목사님 좀 나갔으면 좋겠다. 단독 후보로 나가시라. 뭐 이런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지난주 당규를 했는데 당원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나 되어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 나가려고 했던 거를 노예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에 임하지 것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의 역량이나 교회 역량으로 대전 소노이 안에는 250개 정도의 교회와 또 이렇게 300여 명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어떤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노예 부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뭐 단독 후보라면 내가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당유가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합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목사님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당원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은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 대통령 나오는데 한 사람 나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선의위 또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단독 후보가 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이 작년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렵고 힘들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당원들께도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노예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후배한테 밀려서 경선 노예의 본선도 아니고 경선에서 떨어지다니 나는 실패자고 부족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여기서 다 이제 모든 꿈은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동문 타동문들이 아니라고 당신이 한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단독 추대를 해주니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아이고 목사님 작년에 말한 것대로 하시고 안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면 안 나갈 용의도 있습니다. 뭐 누가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할 때 후보가 없는 가운데 누구를 뽑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즐거운 일이죠. 그런 것은 서로 하나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전 국민이 환영할 일입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항상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쁜 소리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상태를 벗어나 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려면 그런 불만이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좋은 교회다. 어떻게 모든 100가지가 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좋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교회를 붕시해 주셨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불만스러운 것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장점은 이런 것이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있는 장점은 이런 것이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평화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지역사회나 노예 발전에도 들어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행할 일 이것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올해 하반기도 막 더욱 감사가 넘쳐서 올 연말에 되면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또 간증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